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12장 내용까지는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13장부터 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유언과 같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는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을 말로 한다면 일타 강사처럼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왔으며 또 내가 떠났을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죠.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듣는 노래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많이 등장하는 모든 주제가 있다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주제가 있다면 사랑일 겁니다. 사랑. 왜 사랑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사랑이 많이 주제가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보면요 사랑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헤매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찾고 있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람은 기쁨을 찾고 있지만 진짜 기쁨이 뭔지를 잘 몰라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았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도 많아요. 사랑을 표현하죠. 사랑 앞에 형용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 달콤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냉정한 사랑, 짜릿한 사랑 많이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시간을 한번 줄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형용사가 있잖아요. 맞죠? 다윗이 있잖아요. 저는 그 젊을 때 여러분과의 나이가 비슷했을 때에 저는 그 영어의 그 표현 보고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다윗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와, 전 너무 놀랐어요. 아,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unfailing love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에게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찾아오시느냐? 덮어주는 사랑으로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세요. 덮어주는 사랑. 창세기 3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셔도 돼요.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지금 처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시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잖아요. 그가 이제 수치를 당했어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발해요. 누가? 마귀가 고발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는 짓은 똑같아요.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죠. 그리고 막 파요. 그리고 막 고발하고 알리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런 인간이야. 너는 그거야. 나는 너의 모습을 알아.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하신 처음의 사랑이 뭐냐 하면 covered, 덮어주는 사랑.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치마를 입었거든요. 나뭇잎으로. 얼마 안 돼요. 하루만 지나면 다 그냥 마르는 건데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죠. 이게 신약에 왔을 때 이게 완전히 우리 눈에 보이게 등장했어요. 덮어주는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게 등장했어요. 그게 바로 the cross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종료 시간이 지나가는 순간 십자가는 너무 감동적이다. 예수님 희생했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내 수치가 다 드러나는 자리고 나의 벌거숭이가 다 드러나는 자리인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걸 덮어주신 거죠. 이 한 주간 여러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덮어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했죠.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나는 떠난다. 나는 이제 너희들과 있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감정이 있는데 굉장한 불안이에요. 불안.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과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신을 다 예고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이 격동하죠. 마음에 격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worry, 걱정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두려움, 공포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근심과 공포와 그런 어마어마한 두려움의 중압감에 눌려있던 그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1절 말씀인데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영어로 적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다가 영어로 적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You trust in God. 이거죠. 너의 마음을 염려와 걱정에다가 let 두지 말고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왔을 때에 주님이 주신 해답은요,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심의 반대가 평안이 아니라고요. 이게 법칙이 좀 달라요. 근심의 반대가 평안이 아니라 믿음을 말해요. 주님을 믿으면 이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짜 트러스트하면 평강이 찾아온다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 말은요. 단순한 너의 염려를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심의 뿌리를 완전히 처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요즘에 근심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하세요? 가만히 근심을 따져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걱정하는 게 많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또 학업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을 한번 써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대요. 어느 심리학자가 두려움을 직면하라잖아요. 네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나눴던 적이 있죠. 처음엔 됐지만은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두려움인지 알았어요? 두려움을 여러분 때로는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은혜인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했을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기도 가운데 직면하니까 어떤 거냐 하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게 제 두려움의 실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아니 주님께서 크로스 위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위닝이 있기 때문에 오냐 안 오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닝을 선포하고 주님의 위닝을 찬양하면 그것으로 됐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내가 왜 두려운가? 내가 왜 초조한가? 내가 왜 염려하는가? 한번 부딪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뿌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에 죄예요, 죄.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겐 영혼의 깊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온 거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 두려움을 향해서 너의 그 두려움을 평안이 아니라 주님은 믿음이라는 대안을 주시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믿어라. 진짜 내가 누군지를 너가 믿어라. 그러면 진짜 너의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하시는 분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막 어떤 분들 기도하고 기대한대요.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났는데 어떤 분들은 expected 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문제가 생겼는데 어려움 아픔이 생겼는데 뭘 기대해. 걱정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잘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런데 기대해요. expected해요. 왜? 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가실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장사를 하려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안 돼. 그러면 이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기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네? 이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대로 안 될 때 요즘에 조금 기대가 돼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저랑 어떻게 인간적으로 엮여서 오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나 우연하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 게 하나님 역사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우리 어른들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염려와 근심으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대안은 괜찮아, 기뻐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해요. 주님을 믿어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너의 그 신뢰를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군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이 역사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하시냐 하면요. 7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만 여러분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은 외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버전 다 다르지만 우리 한번 6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네, 오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은혜인의 가족들, 이 말씀을 정말 통과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곳이 길이 아니고 길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산악인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산악인들을 보면요 대단해요. 그들은 길이 있는 곳을 안 가요. 길이 없는 것을 새로운 것을 루트를 열죠. 개척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산악인이 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너희에게 근심이 있고 내게 염려가 있고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지만은 나와 함께 걸어라. 나와 함께 나가라. 그러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께서 이미 벌써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어졌어요. 하늘로부터 아래로.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 길은 The Way라고 말하는데요. The Way. 유일성을 말해요.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 아니에요. 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나만이.
나만이 유일하게 있는 길이다. 진리.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가 아니라 나만이 진짜 진리다. 생명. 알라를 믿어도 생명, 부처를 믿어도 생명, 도교를 믿어도 생명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이 안 되면 정말 복음을 아직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 이제 우리가 좀 제정신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정말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몇 분이세요? 육체에 진짜 나를 낳아준 아버지 한 분이세요. 어머니도 한 분이고. 근데 이 사람도 내 아버지고 저 사람도 내 아버지고 그런 거 없어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얘도 내 아내고 얘도 얘 내 아내고 그런 거 없어요. 얘가 내 아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유일성이죠. 유일성이죠. 예수님은 그걸 말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생명이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독단적이에요. 진리는 독립적이에요. 예수님도 길이고 부처도 길이고 이슬람도 길이고 그런 길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서 선명하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사람들 많죠.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또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줘요.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줘라. 거짓말 하지 마라. 헌금 많이 내라. 목사님에게 잘해라. 어려운 사람에게 잘해라. 그러면 그 공덕이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요. What to do? 너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진짜 네가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너가 믿느냐. 그거를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진짜 덮어주는 사랑으로 나를 받아줬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달라요.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지금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지금 돌아가셨죠. 미국의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복음적이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CNN 방송과 생방송입니다. 방송 도중에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보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은 살아게 찾고 또 교양을 가지고 찾고 justice, 정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했을 때 목사님이 생방송에 no, 아니다 라는 이야기 나와요. 잠깐 우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몇 번 이렇게 좀 돼서, 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안 하죠. 예.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길을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진짜 안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언제 이것을 이길까? 정말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이 죄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유일한 대답이 예수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내 인생을 통해 발견할 때 그런 말이 나와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것인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종일토록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의 시절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내 계획이 안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은 꽃을 피우시고요. 내 계획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의 해답을 믿음을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너희가 알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쌓여서 날마다 허둥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발견한 자로서 잘 될 때도 주님을 높이고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일하실 것을 믿음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덮어주시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또 깊이 전율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이라는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상한각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내가 노래해. 덮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원합니다. 상한 갈대 꺼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후렴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멘. 그 사랑 날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가슴에 한번 손을 모읍시다.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 달라요.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놓고, 여러분 영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심이 왜 없어요? 염려가 왜 없어요? 아마도 우리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염려가 가득할 거예요. 아니, 찾아오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예요. 실패 속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막막함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세요. 나는 나의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인맥과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한 주간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심령 속에